자,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인 이유 5가지 더 있지만 5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주이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오해하여 배척해서 예수를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죽여버렸고, 오늘날 교회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하는 증거의 말씀을 버렸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알고 믿을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복음에 나타내는데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율법을 다 이루신, 예,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그리고 시대마다 세우신 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 17절, 마틴 루트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로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복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둘째, 율법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나쁜 짓 하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자가 없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나요? 율법 아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정통을 주장하면서도 율법 폐기를 말하는 장로교, 또 율법을 이서나 만하게 여기는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말하는 죄와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율법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의 공동체 중에 가장 큰 공동체가 뭡니까? 인류 공동체라 그러죠. 근데 인류 공동체는 여러 족속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족속들끼리의 가장 큰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역사적인 공동체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정 공동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모든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역사적인 민족 공동체, 또는 더 나아가서 인류 공동체,
이 모든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도 사람들은 그 죄를 알아요. 사람들에 대한 죄는. 근데 굳이 성경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율법이 곧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나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율법이. 자, 셋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목막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신칭의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정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인 것이에요. 넷째,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넷째, 다섯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다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결국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뭐다? 십자가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로교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폐기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 폐했다는 거잖아요. 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다섯째, 율법과 선지자가 정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정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정언하셨다. 이 마태복음 5장 37절 쭉 내려가 보면 46, 47절에서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 그도 어찌 나를 믿겠느냐. 분명히 모세의 글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정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만 세워놓고 있으면 저주만 합니다. 율법의 저주만 해요. 율법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저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셔서 모든 불법 불의한 것을 다 드러내셔서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무엇인가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에 나타난 의인데 율법이 아닌 의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근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같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육으로는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1.1획이라 다 이루려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율법을 다 이루실 수 있으므로 의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희생되신,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희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를 그 믿음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자, 보십시오. 이신칭의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신칭의죠. 바로 이 의가 율법에 나타났는데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나타나니까 이게 이신칭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율법에 나타난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누구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율법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라며 양단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어긋나서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언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인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월요일 날마다 제가 카톡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이 메시지를 제가 나누고 있는데 어저께 나눈 글에 저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라는 필명으로 이 SNS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인가? 네.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모세의 글 율법이 복음인 이유 5가지를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다 누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선교를 전도를 회방하고 잡아가둔 이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을 오해하고 그래서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율법이 복음이라고 논증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논증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작은 책이라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신칭의를 이렇게 로마서로 쭉 논증하면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 폐기로는 누구 말입니까? 뱀의 말입니다.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을 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뱀의 말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 월요일 날 나누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마무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습니까? 장로교, 감리교인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들을 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들을 귀면은 장로교, 감리교는 이걸 대답해야 돼요. 이만희교, 안상원교, 정명석교, 예수 그들도 들을 귀가 있나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원교,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 교인들, 그리고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JMS 선교회 그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까? 장로교 목사님 맞나요? 결코 안상원교나 이만희교가 믿는 예수가 장로교가 믿는 예수하고 같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른지는 오직 성경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밝히신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저 말씀이 자기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릴 때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못 들으면요? 같은 성경 가지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나요?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그 말씀에 의한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불법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다. 비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누굽니까? 산상수훈 7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믿었습니다 라고 할 텐데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불법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셔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자기 관한 정언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을 폐했다고까지 합니다. 이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남편보다도 신앙을, 그리고 아내보다도 신앙을 더, 부모와 자식보다도 신앙을 더 귀히 여기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엉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